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죽을 날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음을 그가 알았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기에 그는 아들들에게 복을 빕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죠. 야곱은 아들들의 태어난 순서에 따라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의 순서에 따라 축복합니다. 그는 제일 먼저 레아를 통해 얻은 아들들을, 그 다음 두 첩을 통해 얻은 아들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들을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방식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복을 빌어준 일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삭은 사적인 장소에서, 즉 그의 침대에서 비밀리에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하여 그 축복을 가로챘죠. 반면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전에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선언하는 축복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2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함께 사용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로서 그들을 축복하지만 그 축복의 내용은 단순히 한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차원,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선포이며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하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아들들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은 그의 아들들이 살아있는 동안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전한 성취를 이루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야곱의 축복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도 합니다. 만일 자신이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었다면 그는 분명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좋은 것들로 그의 유언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기에 그는 받은 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이라 하지만 부정적인 내용이, 또 저주와 같은 내용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아버지의 심정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라는 사실, 뜻과 계획의 선포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르우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그렇습니다. 축복이 기본적인 전제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부정적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사실은 야곱은 르우벤을 집안의 장자로 인정합니다. 그는 야곱의 장자로서 아버지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합니다. 여기서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은 첫 열매로 번역됩니다. 그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르우벤은 야곱의 첫 열매로 형제들 사이에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저지른 잘못에 의하여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말은 그가 저지른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 중 으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이에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 뒤에 시므온과 레위는 함께 축복이 주어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들인데 그들의 잔혹성 때문에 장자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함께 모의하여 세겜의 히위족을 멸절시켰습니다. 자신들의 누이인 디나의 일로 할례 제도를 거짓으로 이용하여 세겜 거민을 도륙했습니다. 디나에게 관심을 보였던 그들에게 할례를 하면 그들을 받아줄 것처럼 꾸몄다가 할례를 받고 기력이 없는 틈을 노려서 그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이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습니다. 6절 7절이에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제로 시므온은 유다 지파 내에서 작은 기업을 얻게 되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 기업을 얻지 못하고 여러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됩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믿음을 보인 결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받기는 합니다. 자, 유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8절부터 10절이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르우벤이 박탈당한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갔다면 유다에게는 치리권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출현하시죠.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된 아브람부터 시작된 족보는 유다를 거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그들의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예언은 마지막 날, 궁극적인 미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래의 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떤 이유에서 주어졌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위의 형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해서 유다에게 그 축복이 주어졌는지, 하지만 분명히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자, 유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진정한 통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이 주어지게 된 것인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복이 주어질 만한 합당한 조건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또한 다른 형제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과 비교되는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그는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지만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녀를 봅니다. 그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그가 인정했다는 것,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낮아졌다는 그 모습이 그 38장 안에 그 며느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록이 됩니다. 자,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요셉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베냐민을 대신하려는 각오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어떤 그럴듯한 조건은 기록되지 않아요. 단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다른 면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장자라면 무조건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은 물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복인 것이죠. 야곱의 축복이 축복이라는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모두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주어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 저주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야곱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은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박탈 안 당합니다. 그들에게도 베풀어지는 은혜와 분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야곱의 아들로서 그것이 어떤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죄의 결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것, 또 그 축복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안에서, 그 복 안에서 우리가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축복 안에서 우리의 마땅한 그 신자된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은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또한 우리가 행할 수 특권 안에서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책임들을 또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